네, 오늘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임명의 권한이 있는 분이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내가 그 일에 아주 적합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른다고 한다면 그건 꽤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정부의 장관, 참모, 또 중요한 직책에 임명하기 위해서 부른다든지, 아니면 대기업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아주 중요하고 큰 일을 위해서 임원 자리를 제안한다고 하든지, 매우 기분 좋은 일이죠. 누군가 나를 인정해서 그 중요한 자리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실력이나 경험, 능력을 알아보고 제안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저 한 국가의 국정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부른 것도 아니에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굉장히 좀 능력이 남달라야 하고 실력이 좀 탁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경험도 풍부하고 충성심이 강하며, 가능하면 외모도 좀 출중하면 더 좋겠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형제들입니다. 이름은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치는 그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당시 어부는 가난한 직업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저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노동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이스라엘의 북쪽 변방이기도 하고 또 가난한 지역이기도 해서 그들은 공부를 하거나 배울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율법이나 학문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 몸뚱이 하나로 버티며 살 수 있는 일이 그물을 치고 거두기를 반복하는 어부의 일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 사람을 얻는 사람, 사람을 구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매일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거두기를 반복하는 그런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사람을 얻고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삶을 제안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따라 더 가시다가 두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이름은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을 때 그들은 배에 있었습니다. 배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물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부들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고 경험이 없는 이들,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제자라고 하면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경험 많은 사람 불러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을 인재로 부르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이 혹시 실수하신 것일까요? 한편 제자로 부름을 받은 젊은 청년 어부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젊은 선생, 낯선 랍비가 와서 다짜고짜 나를 따라오라 하고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 말을 듣고 따라 나서야 하는 것일까요? 더 이상 어부의 일을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생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가족들과 작별도 해야 하고 익숙한 삶의 다리도 떠나야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요? 저 랍비의 눈이 선하고 확신에 차 있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한 이끌림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저 사람을 따라 나선다는 것이 너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의구심이 들었겠죠. 어부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의 똑같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는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세 가지 방식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방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첫 번째 방식, 그것은 곧입니다. 곧.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곧 응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 순종하였습니다. 곧이라는 말은 즉시, 즉각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충분히 고민이 될 법한데 그들은 곧 응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갈등하지 않았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까이에 있는 아버지와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지도 두지 않고 즉시 바로 곧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지체하지 말고 곧 순종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는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곧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신중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할 때는 심사숙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내 뜻대로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아주 매료되었고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렇게 유무상통하는 모습에 너무나 감동이 되었고 또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이렇게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서로 필요한 대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내놓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고 보니까 땅값이 너무 많은 거예요. 땅값이 아주 많으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서로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서로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다 바치지 말고 일부는 혹시 모를 장래를 위해서 좀 떼어놓고 그게 지혜로운 거니까 일부만 바치자. 이렇게 해가지고 땅값의 일부를 가지고 사도 베드로 앞에 왔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것이 땅 판값의 전부입니까? 부부가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각각 나무라면서 어찌해서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만 가져왔느냐고 책망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을 지적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일로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것이죠.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두렵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바치려고 했다면 땅을 팔고 난 후에 머뭇거리지 말았어야 합니다. 고민하기 전에 즉시 곧 사도들의 발 앞에 나아가 내놓았어야 돼요.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바로 직전에 나오는 바나바와 같이 초대교회에서 그 역사 속에서 영광스러운 인물로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두 번째 방식은 버려두고입니다. 버려두고.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물은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업 도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중요한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더 심각합니다. 그들은 그물 정도가 아니라 배를 버려두었습니다. 큰 재산의 포기죠. 더군다나 아버지를 버려두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물이나 배는 버려둘 수 있다 치더라도 아버지를 버려두고 순종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천륜을 끊는 불효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것은 버려두고라고 하는 말이 가진 뉘앙스 때문인데 떠나서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떠나서, 배와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다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버려두어야 할 것, 떠나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버려야 될 것 버리지 못하고 떠나야 할 것 떠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기로 그는 위대한 랍비다, 대단한 선생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자기 자신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지요.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청년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들을 잘 지켜왔노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버려두고 재물을 떠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 청년, 재물이 많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면 그 청년은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해서 그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세 번째 방식은 예수를 따르니라입니다.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인데, 이 따르는 사람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지키고 순종합니다.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하여서 새롭게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따르기 위해서는 실제로 움직여야 하고, 그리고 따르는 사람의 가르침에 말씀을 따라서 실천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며 배우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마음으로, 머리로, 생각으로 하는 것 이상입니다. 머리로 동의해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따르지 않는 것은 제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제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 공석을 채우게 되는데요, 제비 뽑는 대상은 21절과 22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항상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비를 뽑기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외에도 예수님 주변에 항상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주님을 닮아 변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12번째 제자,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게 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뽑은 사람이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앙,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감동을 받은 말씀을 실행에 옮기고 생활에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실천하는 신앙, 변화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죠.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를 가리키는 다른 말도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유능하고 실력이 탁월하고 경험이 많고 충직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고 불충함에도 불구하고 변두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람 살리라고, 구하라고, 생명을 건지라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곧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성령님의 감동에 대해서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곧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전도할 사람 마음에 떠오르게 하실 때 그 사람에게 바로 연락해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만나야 돼요.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어디 봉사할 마음을 주실 때, 누군가 연약한 사람을 도울 마음을 주실 때 곧 응답해야 돼요. 즉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11조 생활 시작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감동 주실 때 주저하지 말고 곧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 떠오를 때 뒤로 미루지 말고 곧 그 사람에게 사과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라고 할 때 지체하지 않고 곧 즉시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앙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떠나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생각나게 하시거든 떠나야 하고 버려야 됩니다. 때로는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서 떠나야 될지 모르죠. 죄와 악,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범하고 있는 죄, 안 좋은 습관, 그거는 버려야 되죠.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할 것을 떠나지 않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한 채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성령님의 감동에 응답하여 예수를 따르는 삶은 생각이나 마음이나 관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우리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신앙이죠. 실천이 없는 생각은 신앙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삽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일구어졌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의 신앙의 모습, 곧 떠나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자신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에도, 지역사회에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은혜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변화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니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곧 응답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떠나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못된 습관, 나쁜 죄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실 때 주님을 따라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데 머리로만 이해하고 마음으로만 담아놓고 실제로 변화 없는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주님, 이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허물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응답하며 곧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 주님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